참 예배팀이고 오늘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그죠? 예. 오늘 표정들 보시니까 참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이 영어 성경으로 해석되어질 때, 제가 이제 늘 뭐 이렇게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워크 프로듀스 바이 페이스라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만들어내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건 결국적으로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서 삶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희 넘치는 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그것이 삶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미가서 6장 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미가서 6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것이냐면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그것들 행하는 자다라는 거. 행하는 자.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충실히 행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래요? 주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 이것이 어떤 자들이냐면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은 예전에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어리석고 뭐하대요? 어리석대요. 지각이 없대요. 뭐가 없다고요? 지각이 없대. 지각이 무엇입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하지 못한대요? 듣지 못한대요. 저는 넘치는 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런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이스라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대요. 뭘 부린다고요? 탐욕을 부린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탐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거할 때요, 말씀은요, 끝에도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감사로 회개하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생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 저는 이제 제 안에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제 묵상 가운데 제가 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뭐예요? 그런 어떤 타협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찔리는 것입니다. 말씀 망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타협을 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드리면서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은 안 해도요, 병자인 것 같아요. 병자인 것 같아요. 사방이 다 아파, 사방이.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떤 모습에 있어도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탐욕을 부린대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대요. 이게 무엇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지도자나 선지자나 어떤 사람도 다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절대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탐욕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우아한 자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해버렸어요. 지금 죄가 가득하고 포악합니다. 그 죄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죄가 샘솟듯이 넘쳐난다. 여러분, 샘이 솟는다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솟듯이 죄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요 죽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죽음이 가득하다고요? 죄가 샘솟는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전환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안에 부족하고 내 안에 연약하고 내 안에 쓸데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섭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습과 다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로 그 바울이 사역을 길게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소수의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삶을 누리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가야에서부터 마게도니아까지 모든 각처에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풍성함에도 그 소문이 풍성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인간의 말에 더 기울이고 인간의 생각에 그 말씀의 잣대를 더 무엇입니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 되지 못하고 말씀과 나의 삶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빼앗아가는 그 말씀을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 실제적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합한 인생들이에요. 동행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된 인생들이에요. 요즘 운전하고 다니시거나 집 앞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은 막 벌레가 막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러브버그라고 그래요. 러브버그인데, 아니 차를 타고 가는데 벌레가 막 앉아 있어요. 근데 꼭 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암컷 수컷이래요. 이게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대요. 저는 작년에도 있었다는데 작년에는 다 까먹어가지고 올해 새로 생긴 벌레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아이고, 저희 그 교회에도 제가 뭐 하루에 교회 성전에 있으면서
하루에도 한 4-5번씩 가서 쓸고. 진짜 쓸어요, 저. 우리 진우이가 오늘도 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네. 그냥 쓸고 해도 또 나타나. 야, 이게 번식력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쳐봤어요. 이 벌레가 뭔지. 그 러브버그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누가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번식력이 엄청 강하대. 번식력. 계속 붙어 있으니까 번식력이 엄청 강하고. 제가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이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좀 해로운 벌레지만 이렇게 함께 하니까요 번식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러브버그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넘치는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된다면 이 주변에요 이렇게 해로운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향력을 흘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백성들은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말씀을 내가 줄게. 그 말씀을 선포해라는 것이. 어디에 서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것은 성전 앞에 서서 선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락달락 거리는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거리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 앞에 서서 뭡니까? 너희들 참된 예배를 드려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름진 제물과 화려한 예배, 웅장한 성전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요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자꾸 내 삶을 피폐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요 들락달락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진짜로 찔림이 되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존재가 변화된 자로서 온전하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종교생활 계속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겉에 보기 화려함이 아니에요. 절대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 외식의 도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외식은 가끔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구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주식이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아멘. 여러분 이곳에 살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요? 하나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이곳에 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 가야 될 길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면 행위라는 것이 뭐예요? 행위를 곱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삶이 바로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온전하게 행위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방향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야 되지만 그 행위가 과정을 올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의지할 때 이 행위가 올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생활만 하고 정말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은 끝이에요. 끝.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요즘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눈물이 마르지 않게. 요즘에는 또 새벽 예배가 부흥이 됐어요. 2배가 많아졌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시죠? 그럼 2배가 많아요. 2배가 많아요. 우리 기존사님도 새벽 예배 사모하고 잘 나오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기존사님은 지금 그 새벽에 수영을 하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출근하고 있거든요. 네. 이 새벽이 귀하면 새벽이. 장하선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주의 은혜가 있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오늘 누가 나오는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 없으니까 주일날도 넘어가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믿음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목사지만, 내가 동행하려고 한다고 동행합니까? 아니요, 동행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 뜻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피폐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참된 예배가 아니라 육적인 예배만 드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요? 산제사로 드려요. 산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우리는 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무엇이래요?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반대적으로 영적 예배가 있다면 육적인 예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보시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룩할 수 있는 산 제물로 무엇이냐면, 예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휘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 전에는 어떤 것이냐면, 흠없는 양을 드리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자신이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은 거룩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한다고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내 10년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믿는 자들, 아멘, 이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참된 예배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백성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런 문제를요 가지고 나온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네.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세요. 저 사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없이 부족한 거 보잖아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럼 저도 부족함 투성인데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이게 저희 그 뭐 자랑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저희 백석 총회잖아요. 장로교에서 이제 두 번째 교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가 많은 게 큰 교단은 아닌데 하여튼 이게 세상 말로 해서 하여튼 큰 교단이 되었대요. 근데 그 교단에서요. 지금 박대길 목사라는 이 박대길 목사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가면은 다 모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만나는, 저는 모르는 분인데 모르는 분 목사님도 박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서울로의 노회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최연소 노회장님이시라면서요. 뭐 이러시면서 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총회에 소문이 났는데 총회장님도 뭐 주시하고 계시고 연합도 하고 계시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 올라가요.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어깨가 내려가야지. 겸손해야지. 여러분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요 어디서 높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총회에는요 수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는 그렇게 뭐 그 인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너가 연약한데 너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총회에서 엄청 유명한 목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몇 소리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과 그런 어떤 힘이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나한테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투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넘치는 교회는 위치적으로 사회 가운데 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뭐 각자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다라고 조금 안다라고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마음 가운데 서 있어야지만이 어깨가 으쓱대고 정말 높은 자리에 서 있다 그래가지고 영광받는다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다면 그것은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어떤 종교 생활과 형식적인 예배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영적인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걱정, 근심과 염려를 가져주고 사단은요 그런 어떤 주범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때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때 바로 서서 뭐 어떤 것을 어떤 말씀을 들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할 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 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과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제 손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백팩을 메고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갔습니다. 근데 정상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20분 동안 나는 정상 가서 물을 마셔야지 하면서 들고 갔어요. 처음에 1분은요 들고 가는데 굉장히 편해요. 막 얘기하면서 갔어요. 나중에 한 10분, 15분, 20분 지나니까 이 손이 얼마나 걸리적거리는지 그 물 있잖아요. 500ml인가 얼마 안 되는 물인데 이게 얼마나 걸리적거리는지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서 빨리 먹으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20분 가니까 정상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한 번에 다 마시고 그냥 딱 버리진 않았죠. 그 쓰레기통이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러고 왔는데 내려오는데 와 올라갈 때 그렇게 걸리적거렸던 이 손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의 무게는 어느 순간 엄청나게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조차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 가지고 점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면 그것부터 실패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임을 믿고 온전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아무리 말해도 너희 말은 뭐래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말로만 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사모함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은 오늘 에레미야가 성전 안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끔 허락한 말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시금 주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소가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더 세워지는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껏 선포해야 돼요. 이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거짓된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저희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전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우리 조윤희 집사님도 맨날 이렇게 성대면서 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은, 신앙은 끝까지다. 여러분, 잠시 잘한다고 그것이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변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부활이 영광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진짜로 들릴 때 내 인생이 그때부터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이만큼으로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요, 그런 은혜가 충분하게 내 심령 가운데 있음에도 이만큼 하면 됐지. 여러분, 너무나 내 틀에 쌓여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해요. 이거 넘어서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거, 내가 행해지는 거.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강기엽 집사님, 이인하 집사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전사님 태아의 문이 열렸다고. 우리 강기엽 집사님, 이인하 집사님에게도 태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태아의 문이. 그런데 그것은요, 모든 것을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이 하나님의 열린 삶으로 온전하게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절대 하나님은 열지 않으세요. 내 삶이,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열립니다. 에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실 거야. 아니요. 내가 이만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그 놀라우신 능력, 이만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만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을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넘치는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저는 육체도 회복이 있고, 그때 마음도 회복이 있고,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처럼 주변의 많은 심령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간증이 넘치고, 역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돼요.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